모든 일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은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끝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이 당시는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하노니 권면하노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오늘 특별히 귀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주의 만물이 이제는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말세다 말세. 네. 어떤 분들은 말세지말이다. 베드로 때도 말세니까 지금도 이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더 말세지말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은 2000년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 특별히 과학자들조차도 지구 종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핵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핵폭탄으로 인하여서 인구가 이 지구의 종말을 계산하니까 2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의 인류가 파멸하기까지는 남은 시간이 이 지구 종말 시기로 핵폭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시간을 보니까 지금 저녁 몇 시입니까? 저녁 11시 58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폭탄으로 인하여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 딱 몇 분 남았습니까? 2분 남았다. 이게 급박할 정도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특별히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가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오리라. 내가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온다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약속대로 성경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초림의 약속이 몇 회나 등장을 하냐면요 456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할 것이라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균 25절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 번이 등장을 하느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3000번 이상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럼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몇 번이 등장할까요? 1000번 이상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중요한 것이고 베드로도 마지막이 가까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말하면 제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2000년 벌써 지났는데 오시겠어? 근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갑작스럽게 오리라. 그리고는 물질적인 기본 요소가 다 빠짐없이 해체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권능들은 바로 어떤 존재냐 하면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마귀와 사탄, 악한 영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마귀와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께서는 반드시 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우주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한국을 가는데 이제 착륙을 한다고 안내 멘트가 나오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두근두근 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자고 있다가 여자분들은 화장도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내릴 때에 혹시 놀랄 수 있으니까 좀 화장실에 갔다 와야지. 내가 모든 걸 해결하고 아주 내가 멋있는 모습으로 또 거울도 보면서 옷도 한 매무새를 이렇게 좀 정리정돈을 하고 내가 멋있는 모습으로 내가 공항을 나서야지. 준비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야지 이러고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제임스 우리 멋있는 우리 서희 아버님은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다 보니까 어디 군대를 갔다 오셨을까요? 네. 군대 갔다 오셨죠. 네. 시험 쳐서 경찰 임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시면 멋있는 경찰입니다. 군대 가시면은 경계 근무를 할 때에 졸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저는 잠깐 갔다 왔기 때문에 이 경계 근무를 심하게 안 써봤는데 경계 근무를 쓰신 분들은 졸았다면 그때 큰일 납니다. 아마 영창 가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군대 가면은 이 경계 근무를 쓸 때는 정신을 아주 곤두세우고 바짝 차리고 경계 근무를 써야 됩니다. 불시에 누가 중대장이 인사과장이 들이닥칠 수 있어요. 저도 BOP에 있었는데요. 근무를 해야 되는데 잤습니다. 그때 무궁화 2개 다시는 딱 붙어있는 거예요. 저를 때리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별 한 100개가 보이는 처음이었습니다. 그거를 때리는데 제가 거짓말 빼고요. 여기서부터 저기 날아갔습니다. 이제 그랬습니다. 졸면 안 된다. 근데 오늘 그날이에요. 전신 바짝 차리라는 것은 우리가 군인이 경계 근무를 하고 보초를 쓰듯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하면서 횡설수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내용을 아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기도에 뛰어있는 그런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신하다, 정신을 차리다 이 말은요, 절제에 기초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절제. 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절제를 하지 못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노는데 정신 팔리고, 어떤 분은요 운동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죠.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아주 멋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여행 가는데 그렇게 시간을 들여요. 돈 벌면 여행 갑니다. 돈 벌면은 캠프를 치고요. 어디 가서 나 캐나다에서 나 멋있는 데 갔다 왔다. 어떤 분들은 시간 나면 친구 만나서 수다를 떱니다. 3시간도 좋아요. 4시간도 좋아요. 5시간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모임에 나가고 무엇을 하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정욕대로 나뉘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절제를 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 악한 마귀 사탄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지금요, 마귀와 사탄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지금 우리가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일터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릴까? 지금도 사탄은 눈을 부르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옆에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절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응원하면서 그렇게 지금 우리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는 모두는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입니다. 요한아, 베드로와 야고보와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밤을 지나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면요, 우리는 생명복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라 생각하고 사니까 내가 할 거 다 하고 바쁘다고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이라서 마지막 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는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이 이제 시험에 빠질 텐데 너희들 왜 기도 안 하고 있어? 기도해야 돼. 빨리 기도해.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또 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왔어요.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할까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요, 긴 시간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단 1시간이라도 왜 나와 함께 좀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이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잠만 자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몽땅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전에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웬일입니까?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베드로는 엄청난 이 실수를 주님 앞에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뼈저리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오늘 고난받고 고통 핍박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네로 이 황제가 핍박을 지금 더 막중하게 지금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올 텐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빠지기로 했는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제가 정말 시험에 빠졌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간절함은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칠 것을 알고 지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몰랐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 인간의 연약성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일이 지금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걸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줄 수가 없어요. 자기 거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뭐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당신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필경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문제 앞에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로 그래 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손을 주님께 내밀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내 보이며 영광 돌리며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가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충신이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들이 관료들이 그것을 눈을 씻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자 모함을 합니다. 야,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리고 모함을 하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위에 한 달 동안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든지 그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어 사형을 시킵시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모함의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창문을 열어놓고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죽는다는데 아마 몰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더라도 몰래 숨어서 주여 아버지. 그런데요 다니엘은 보란듯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그리고는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사 사자 입을 갖다가 딱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다니엘이 사자 카페트에서 편히 누워서 단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때 왕이 이 충신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왕이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이렇게 부릅니다. 다니엘아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왕이 기뻤을까요? 그래서 빨리 다니엘을 꺼내고 다니엘을 참수한 나쁜 관료들을 갖다가 그곳에 넣어버립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그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활짝 여시고 떨어지자마자 사자가 배고팠습니다. 활짝 달려들어서 뼈를 으썰어버리고 그 관료들을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할 걱정 없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전략들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죽음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릎 꿇고 나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읽었듯이 너희 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기도할 때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둘째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란 것은 식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사랑하는 것, 오직 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 볼 때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합니다. 사랑할지니라. 근데 앞절에 뭘 말해요?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8절에 사랑할지니라.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의 열매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만났다면은 그 사람의 아주 티끌조차 다 꺼내가지고 그랬잖아, 저 사람이 그랬대, 그랬대, 막 이런 것을 갖다가 크게 만들어서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의 열매가 시기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이것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지만은 그 마음에 우리가 정말 시기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싸우고,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아마 중언부언하는 기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만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마음에 기도하며 사랑의 열매가 열리는 그 사람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찌 부당한 일이 없겠습니까? 어찌 껄끄러운 사람이 없겠어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때로는 집안 안에서요 껄끄러운 그런 부부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자녀일 수 있어요. 또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땅땅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까이.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한 후에 더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가 그냥 사랑하지 말고, 오늘 우리 8절에 말하는 것은요, 다 같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 이 말은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직장에도 공동체잖아요.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혼자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적당히 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가정 공동체가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뜨겁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운동선수가 긴장된 마음으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두근두근하면서 야 이제 금메달이야. 이제 이야 내가 저기를 통과하면 환호성을 누가 질러줄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것은요, 인생 마지막 가까이 내가 왔다.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오늘 내가 마지막 날 내가 오늘 내 개인적으로 내 생이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회복시켜 주잖아요. 막 책망하고 이를 갈면서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는, 그래서 사랑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세요. 사랑하면서 우리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한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우리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라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화폐에 가장 작은 1센트가 있는데 한국 돈으로 치면 10원이에요. 거기에 링컨 상이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인데, 이분을요, 이 링컨 대통령도 자신을 엄청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에드윈 스탠던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링컨을 이렇게 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링컨이 좀 개성있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도 그 욕을 들을 때 기분이 엄청 나빴겠죠. 그리고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에드윈 스탠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에 당선된 지금은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그리고 나서 링컨 대통령이 이제 열심히 대통령 직무를 감당할 때에 매일마다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리게 말하는데, 저기 8긴 원숭이가 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지적인 이해력도 하나도 없는 저기 원숭이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링컨이 몰래 불러다가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같으면 당장 감옥에 보내든가 또한 그 사람에게 복수할 터인데, 이 링컨 대통령은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각을 꾸미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참모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를 그렇게 괴롭히던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요직에 앉힐 수 있습니까? 빨리 제거해 버리십시오.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링컨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마음으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일 때에 저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녹일 겁니다.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때에 웬일입니까? 이 스탠턴 장관이 링컨 대통령과 함께 일을 못할 줄 알았는데 정말 죽으라고 일을 해서 그 당시에 이 장관이 제일 일을 잘하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링컨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암살당하고 누워있을 때에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스탠던이 제일 먼저 달려왔다고 합니다. 달려와서 제일 많이 울어주고 그리고 콕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때 링컨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그런데 사랑으로 그 사람을 녹여주고 안아주니까 진정 그 사람이 충신이 될 수 있었고,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 주님을 만나서 오직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때라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저 교회 문을 열고 나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더욱더 우리 가정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리고
그리고 내 만나는 우리 자녀를,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가 더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녹여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쓰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낙심되며 우리가 살아갔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우리가 태만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십자가 군병답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때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워할 때 있고 우리가 또 넘어질 때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여,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를 주님 준비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이제부터는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이웃을, 많은 사람을 녹일 수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참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